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날짜 2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우리가 학계를 좀 참고를 해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딱 5개월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딱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임재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렇게 돌아와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의 제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마리의 말이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할 수도 있겠고, 또 화석류 나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밤이 뭐냐, 또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화석류 나무는 도대체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본문이 진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보다 이 말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이 세계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이 관찰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 온 우주를 다니면서 이 관찰하는 어떤 눈들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네 가지의 말이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온 세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나눴었는데 이 네 가지의 이 방향이 보여주는 게 온 세계, 온 우주를 뜻하는 사방위를 뜻한다. 그래서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를 포함할 때 사용되는 숫자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가지의 말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보고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의 상태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페르시아의 다스리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아시리아의 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완전히 멸망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정복하도록 만드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심판하셨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귀환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일어난 지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모든 이 사방이 지금 정리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들이 언제까지 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이제 7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셔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경고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완성하시고 그 적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조금 노한 것과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 분노의 계시를 예를 들어서 5가 만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2 정도 분노하셔가지고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분노했냐면 한 4에서 5 정도를 지금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한 것은 한 이 정도인데 얘네는 힘을 내어서 더 고난을 주었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쏟아내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보내는 그 말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온 땅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온 땅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건데 스스로 이 평온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스스로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그 평가 앞에서 세속의 국가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에 이제 돌아오실 거예요. 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그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기에 먹줄이 쳐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초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건물의 어떤 수평과 수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먹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초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먹줄이 쳐지는 것은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아까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상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상태에서 5개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갱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신약적인 내용으로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물일까?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제 4개의 뿔이 등장을 하죠. 뿔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또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과 권위를 가진 4개의 뿔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포로를 만들어낸 이 뿔들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땅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이 말들을 통하여서 관찰하시고 그 땅에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기네들이 평온함을 만들었다, 자기네들의 힘과 권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이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든 국가와 제국과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대장장이의 역할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러뜨린 그 뿔 권세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4가지의 국가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4가지의 짐승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4가지의 제국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시대 때에는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그 뿔이 무엇이다, 그것을 심판하는 게 누구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실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속 나라들, 물론 그 힘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평가들을 내리고 계시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시고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괴로움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분명히 아시기에 주님께서 도우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눈물 섞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